안녕하셨습니까? 전 성경 66권 책별만을 33년 동안 연구하고 강의하고 그러던 차에 2016년도에 상구이칠 개관 성경 원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20년도에 상구이칠 개관 성경 2 성경을 편찬하였습니다. 그 개관 성경을 요약해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강의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편은 150편이 되겠습니다. 150편 6절. 그리고 시편을 한마디 단어로 말하라. 이것을 이제 주제라고 그러는데 내용의 핵심.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한마디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에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 왜 찬양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150년 동안,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150편의 시를 1000년 동안 모아서 편집을 해서 성경을 만든 성경이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개관인데, 개관. 본문이 150편이고 주제가 여호와를 찬양해라. 의미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150편의 시 모음집, 이것이 바로 시편이다. 네 번째는 개관. 개관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성경이 상구이칠 개관 성경이잖아요. 개관. 개관을 하면은 얼마나 좋은가? 개관을 하면은 그 한 권이 한눈에 보여요. 보세요. 150편을 다 펼쳐놓고 보려고 하면은 그 내용을 다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여기서 대단한 주제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단한 주제 본문이 있는데 이 대단한 주제를 세 개로 나눴어요. 150편을 세 개로 개관을 했어요. 세 개로 개관했더니 첫째가 복 있는 자와 악한 자. 복 있는 자와 악한 자. 이것이 1편인데 그 1편을 서론으로 잡고 그리고 2편부터 149편까지 2편부터 149편은 복 있는 자의 길과 복 없는 자의 악한 자들의 길이 잘 표현이 돼 있어요. 결국 복 있는 자가 가는 길하고 복 없는 자가 가는 길, 복 있는 자의 하는 일과 복 없는 자의 하는 일,
복 있는 자의 생각과 복 없는 자의 생각, 복 있는 자의 마음과 복 없는 자의 마음, 복 있는 자의 행동과 복 없는 자의 행동을 다양하게 149편 2편부터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 시편의 결론이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떤 사람이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150편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1절과 마지막은 한 절씩이에요. 서론 결론. 그리고 2편부터 149편은 본론인데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의 다른 길을 쭉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시편을 이렇게만 듣고 여러분들이 읽어도 시편을 보는 안목이 다르죠. 그게 개관이에요. 개관을 아직 이해를 못해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해요. 근데 그건 100번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100번을 읽어도. 근데 이렇게 개관을 해서 한 번만 읽어도 뭔가 남는 게 있어요. 좀 쉬운 말로 그냥 남는 게 있습니다.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복 있는 자의 길과 복 없는 자의 길,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는 무조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이유 불문하고. 이게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아까 세 가지로 나눴죠.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2편부터 149편까지는 복 없는 자가 가는 길과 복 있는 자가 가는 길, 복 없는 자의 생각과 복 없는 자의 생각, 복 있는 자의 마음과 복 없는 자의 마음, 복 있는 자의 말과 복 없는 자의 말, 다르다 이런 얘기죠. 다르다. 그것을 여러 가지 시를 통해서 편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원체 방대해서 개관하지 않고 읽으면은 그 부분적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죠. 좀 더 공부를 하는 분, 좀 성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분, 이런 분들은 대박이죠. 대박.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어떻게 개관을 했느냐면은 두 번째 개관은 5권으로 성경을 나눠서 개관했어요. 5권으로. 시편 150권 너무 길으니까.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를 1권이라고 하고 2권을 42편부터 72편이라고 하고 3권을 73편부터 89편으로 정했고
5권을 90권부터 90편부터 106편까지로 정했고 5권 마지막 성경은 107편부터 150편까지로 각각 나누었다. 그래서 시편을 말할 때는 5권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5권. 이것을 합친 게 시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제를 10가지로 나눠놨어요. 10가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10가지. 이쪽에. 그래서 감사 예배, 찬양 예배, 찬양시, 비탄시, 민족 애가시, 신정시, 시온시, 참회시, 저주시, 메시아시, 시혜시 이렇게. 그래서 이 1권에 들어있는 시와 1권에 있는 시는 이게 이제 1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다 이게 1권이에요. 2권이요. 3권, 4권, 5권 이런 식으로 10가지 주제를 왼쪽에 10가지 주제를 이렇게 읽으면은 훨씬 주제별로 효과적으로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5권이라고 그랬어요. 5권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권. 1권은 여기를 1권이라고 그러는데 1편부터 41편까지 1편부터 41편까지 그래서 1권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랑과 악인,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는 자, 원수 앞에 구해달라는 기도, 다윗의 저녁 기도, 다윗의 아침 기도, 다윗의 참여하는 기도,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9번째가 하나님의 공의, 여호와여 심판하소서. 10번째, 11번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노래. 12번째 여호와여 도우소서. 12번째, 13번째 고통 속에서 간구하는 기도. 13번째, 14번째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15번째 장막과 성산. 16번째 신앙 고백. 17번째 악인의 멸망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 18번째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의 율법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20번째 다윗의 기도.
21번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 22번째 환난 후에 감사 찬송. 22번째 목자 되신 하나님. 23편 유명하죠. 영광의 왕을 찬양함. 24편 25편이 아닙니다. 25번은 하나님의 자녀와 용서를 구함. 26번 하나님의 판단과 구원을 호소함. 27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주를 의지하는 다윗.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 제목을 잡으려고 할 때는 시편을 활용하면은 좋을 듯합니다. 여기까지가 1권입니다. 1권.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입니다. 2권. 자, 2권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부터 3권이에요. 3권. 3권 여기까지가 3권입니다. 그리고 4권. 여기가 5권. 5권. 자, 5권.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하기가 이 한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 권별로 5권까지로 이렇게 개관이 돼 있다. 예, 이것만 여러분들한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그 책을 구입하셔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또 별도로 우리가 또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 이건 시편 1편을 좀 더 성도님들이 알아보기 좀 쉽게 했습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그리고 이걸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좀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여기서 1번 악인의 길. 그 다음에 2번 악인의 길. 아까 그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그리고 여기가 결론. 6절이 결론입니다. 6절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세 칸으로 나눠서 이제 봤는데, 의인의 생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멘은 악인의 길이 서지 않는다. 악인의 꾀, 악인의 길, 악인의 자리. 꾀, 길, 자리 합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은 악인의 길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즐거워하여, 이 말은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생각 없이, 가감 없이 이렇게 우물쭈물하지 않고 바로 액션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묵상.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에요. 말씀 순종해.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결과까지 말씀드리고 악인 얘기하겠습니다. 그 의인의 생활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음과 같이 형통하리로다. 이 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바람을 거스린다. 바람을 거스린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거스른다. 환경이 절망할 때에 나는 절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붕어가, 물고기 있잖아요, 올라가요. 그 다음에 죽은 붕어들은 배를 이렇게 내놓고 내려가요. 물에 따라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풍주에 밀려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우리는 것을 죽었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배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등을 내놔요. 왜? 죽은 붕어는 배를 내놓고 산 붕어는 새카만 허리를 내놔요. 이거는 살아있는 붕어들이야. 그래서 그건 하나의 예화인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눈물을 흘리고 엄청난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만이 믿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세월과 같이 그냥 세월의 그 사회생활의 풍조에 밀려서 유행 따라 그냥 세월 따라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는 후패하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가 누구냐? 바로 노인 성도들입니다. 노인 성도들. 이제 올해 50년, 60년 예수 믿은 분들의 노하우, 이것은 감히 누가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긍정적인 신앙이 있게 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여기 4절이에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의 모습, 악인은 인내하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뭐를? 풍랑을, 환난을. 겨와 같으니까. 세 가지, 죽은 자들의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람은요 환난이거든요. 바람. 첫째, 겨와 같다. 둘째, 바람에 겨와 같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난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바람에 약한 게 교요, 고난에 약한 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 지금 아까 교라고 했잖아요. 이 교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해라. 첫째, 1. 생명이 없다. 2. 무게가 없다. 3. 가치가 없다. 첫째, 생명이 없다. 둘째, 무게가 없다. 세 번째, 가치가 없다. 이게 바로 악인이에요. 악인이 가는 길. 자, 그렇지만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받습니다. 악인은 인정받지 못해요. 자, 이렇게 한 편만 우리가 잘 편집을 해서 한번 봤습니다. 여기가 결론이고 여기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론이에요. 1편이 서론이에요. 그리고 1편, 1편부터 2편이 서론이고, 그리고 이제 3편 3절부터 시작해서 3절이 의인의 결과고 4절이 악인의 길, 교와 같은 존재, 그리고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악인의 모습 이것이 4절이고 5절이 악인의 적용, 견디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상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 의미가 이제 서론이에요. 여기가 복음적이 결론이고 교훈이 본론이 결론이다. 이제 설교 스타일로 본다면은 이 강의의 결론을 1번이 C 의미, 2번이 D 복음적, 여기다가 적이라고 붙이셔야 돼. 교정을 하셔야 되는데 잘못 한 거예요. 적, 복음적, 교훈적, 의미적, 이런 것처럼 여기다 적이라고 주세요. 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석을 하면은 이런 내용으로 압축이 됩니다. 시편 전체가. 첫째,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를 만난 자들의 신앙 고백이 시편이다. 첫째, 복 있는 자의 길과 망하는 자의 길은 생활에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생활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의 길은 다르다. 세 번째,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대상, 여호와를 누가 찬양해야 되냐? 찬양해야 할 대상. 여기서 시편 기자는 결론을 그렇게 맺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숨을 쉬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짐승이고 사람이고 바위돌이고 숨을 쉰다면은 여호와를 다 찬양하라. 이게 서론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 이 내용이 시편이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편을 어떻게 봐야 되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영원한 찬양을 받으시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부활하셨고 천국 가셨다. 그게 무슨 말이냐? 첫째, 택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옥 가야 했었는데 다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지옥 가기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다 도말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자에게만입니다. 안 믿어지는 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복을 받을 자와 못 받을 자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서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건 어디서 하느냐? 생활에서 믿는 자의 생활과 믿지 못하는 자의 생활로 갈라져요. 행함으로 알 수 있다 이거지. 세 번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여기서 성도가 사는 목적이 무엇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한테 질문 형식으로. 그러면 네가 사는 성도의 사는 목적이 뭐냐? 너는 왜 사냐? 첫째, 생활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결심이 있기 위해서. 그걸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것이 여호와께 찬양이 되게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찬양이 돌아가게끔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나가주셔도 되고,
일정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26일 날 하루 부평에서 AD 성경 통독 지도자 세미나를 합니다. 등록금은 10,000원, 교재 때 포함. 그리고 이게 무슨 세미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고 있는 방법은 BC 성경 통독 방법이에요. BC. BC는 아주 옛날 방식으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관 성경도 그러니까 500년 동안 장절로 읽으셨던 것을 이제는 5가지 문장을 더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내용 주제까지 다 붙여놨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개관 성경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읽기, 성경 읽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100배, 1000배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기하고 2기를 했는데, 1기를 했는데 반응이 정말 처음 봤다고 이런 교재, 이런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평에서 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카톡에 올라가 보면은 3927 성경연구원 카톡에 개인 카톡도 있고 여러분들 그 카톡에 올라가 보시면은 있습니다. 거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1기에 카톡 하셨던 1기에 그 통독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26일 날 가면 안 되고 18일 날 가셔야 돼요. 18일 날은 연구원으로 오시면 돼요. 18일 날은 연구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3927 성경연구원 오류동에 있는 그 연구원으로 오시면 되겠어요. 그 지난번에 한번 들으신 분들은 더 해야 할, 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내용이 더 좋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것을 몸소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냥 이론적인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현장, 초대교회 현장에 있었던 사건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막 행복하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다 살아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